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를 했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3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 23장 말씀만 보고도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이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일파가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이 당시의 그 형법의 가장 최고형인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하죠. 또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무죄함을 사형을 집행하고 나서도 선언하고 있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 중에 우편 강도도 이분이 행한 일은 우리야 죄를 져서 십자가에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을 틀림없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시에 가장 최고로 이렇게 무참한 잔인한 십자가형에 왜 처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 이 구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저가 모든 무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이 몸을 가리켜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죄사함의 피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 바울 서신서들, 또 여러 일반 서신서들은 한결같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로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면서 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증언하다가 그들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의 죄, 그리고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고 또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날마다 감사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자신을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본문의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그 밑에서 제비뽑기하며 그 옷을 서로 나누고 하는 그 로마 병정들, 또 자신을 욕하고 내려와봐라 하는 모독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주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특별히 본문의 우편 강도가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그래 네가 오늘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편 강도는 어찌 보면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마지막 십자가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죄인이죠, 소위. 그런데 그가 그래도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간청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 우편강도가 천국 갔습니다. 낙원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세상적으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낙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도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 세 번째 교훈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시기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진행하고 있는 대제사장 일파, 이들의 죄는 가장 큰 죄악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부류는 이 무리들이죠. 무리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무리들을 보면은 한때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말씀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는 환호하고 막 예수님을 따라오고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높이던 무리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던 그 무리들이 돌변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무리들이 막 예수님 물론 여기는 대제사장도 포함된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빌라도는 오히려 무죄하니까
놔주겠다를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이 죄도 없는데 어떻게 사형을 처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3번씩이나 얘기하는데 무리들은 3번씩이나 소리를 지르고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번째 22절은 빌라도가 3번째 말할 때도 그들이 23절에 큰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인간이라는 것은 그 군중 심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한때는 따라가다가 대제사장들이 선동하니까 또 그 말에 솔깃해서 또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군중 심리에 따라가는 거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문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 이걸 잘 생각해서 가야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동조하다 부하내동하다 보면 이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3번째 부류는 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죠. 빌라도가 어찌 보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살펴보면 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자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가 사악하고 나쁜 것은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유죄를 선고한 것이 잘못인 것이죠. 무죄인 줄 알면서도 무리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무리들을 만족시키려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일 줄도 모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자기네 의도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보다도 빌라도는 더 어째 보면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의 그것 때문에 무죄한 자를 그렇게 한다? 이거 참 잘못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따라가야지.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따라가는 척 하다가 그렇게 변절하는 이것처럼 악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우리는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죠. 여기에 이제 4번째 부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죠.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래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 울면서 따라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죠. 그렇지만 그런 숨은 제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도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시몬, 여기에 그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또 짊어지고, 이렇게 26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또 지고 가고, 이런 모습.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을 때 그 이후에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 공회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회 70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종교적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언도하는 일에 참여했지만 이 사람은 반대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이렇게 모시고
장사 지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뒤에서, 그리고 어떤 여인들은 55절에 보니까 계속 그 무덤에 향품과 또 향유도 준비해서 좀 넣어드리려고 하는,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물론 요셉은 알려졌지만, 그래도 이 따라가는 무명의 크리스천들도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참 다양한 부류들이 있어요. 뭐 여기 이제 우평강도는 마지막에 그래도 회개했고, 좌평강도는 끝까지 악다구리처럼 하다가, 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눈이, 까마귀가 눈을 쪼아 먹잖아요. 그런 비참한 말로도 보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세도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울며 따라가는 여인과 같이, 또 요셉처럼 우리 주님의 그 무덤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끝까지 또 마지막에 그래도 회개하는 우평강도인가, 우리가 그런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뭐 잘 나가다가 변절하거나 또 아주 계속 악하게 대적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우리가 또한 추가적으로 또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은혜, 그 감사하시고, 그리고 더욱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님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위해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